할렐루야. 9월 21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오늘은 은혜 안에서 강하라, 은혜 안에서 강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은 제목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성도라면은 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1절을 볼까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일꾼, 교회의 일꾼, 복음의 일꾼의 강함이란 어떤 것일까요? 1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거하는 강합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 체력, 재능, 족보, 인맥, 그러니까 타고난 재능이나 노력으로 얻은 그런 능력으로 인한 강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은혜에 의한 강함이라는 거예요. 은혜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 전적인 의존,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명자들에게 있는 강함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은혜 가운데서 강한 일꾼들이 맺는 열매, 곧 그를 통해서 세워질 참된 신자들은 어떤 특징을 갖게 될까요? 2절,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오직 은혜 안에서, 즉 의심치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복음 사역을 감당하게 되면 그들은 아주 훌륭한 신자들을 낳게 되는데 바로 충성된 신자고 그리고 가르치는 능력을 가진 신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초대교회는 충성된 일꾼으로서 복음을 잘 가르치는 자들을 통해 세워지고 부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은혜 가운데 있으며 복음 사명을 감당해야 될 신약교회 성도들, 곧 저와 여러분 역시도 변치 않는 마음, 곧 충성심이 있어야 되고 둘째로는 잘 가르치는 능력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말세, 은혜 시대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사명감을 감당해야 될 우리에게 필요한 자격 요건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잘 가르치는 능력은 당연히 세상적인 지성을 가지고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죠. 바울과 같은 직업을 가졌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감당했다. 천막 깁는 자도 감당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성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 결국 성령님께서 잘 깨닫게 해주신 자가 잘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온전한 깨달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잘 가르쳐서 또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귀한 열매를 맺기 위한 강함, 곧 은혜 안에서만 사명을 감당하려는 그 능력은 어떻게 주어지게 될까요? 사도 바울은 세 가지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는데 곧 좋은 병사가 되고 경계하는 자가 되고 수고하는 농부 같아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3절부터 6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먼저 군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 군사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어떤 고난을 당하더라도 맡겨진 사명에 집중하고 달려가는 자다라는 거예요. 군인들이 명령 외에 다른 것에 신경 쓰면 군인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러므로 복음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요, 오직 복음을 위해서 달려갈 때 하나님이 그를 더 강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경계하는 자와 같아야 된다. 경계하는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법대로 경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규칙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목적과 뜻이 있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 즉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하면서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 또 수고하는 농부와 같아야 된다. 수고하는 농부가 어떻게 된다고요? 곡식을 먼저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에 반드시 보상을 주실 것이다.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열매를 기다리며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이 힘들고 그래서 힘이 빠질 때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군사다, 나는 경계하는 자다, 나는 농부와 같이 일해야 되는 사람이다 라고 기억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강함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강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충성된 일꾼들을 세우는 그런 마지막 때의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7절을 볼까요?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범사에 총명을 주신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헤쳐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실 것이다. 반드시 승리하고 이겨낼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인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세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강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강함은 어디서 온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데서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에 의지해서 강한 사역자가 되면 충성된 사람들을 많이 세울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자를 많이 세워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가 더 넓어지는데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 안에서 점점 강해져서 마지막 때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1절 4절 찬양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심으로 복된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하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 안에 사는 것이 우리를 강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특별히 생명의 복음을 알고 전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들은 더더욱 오직 은혜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특별히 주의 일을 할 때 더욱더 은혜를 구하며 달려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강한 주의 일꾼이 되어 강한 하나님 백성들을 많이 생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